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저 숙여내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열십자 모양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우선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역사적 십자가 사건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역사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 과연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희생제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미랄로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짐이 마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짐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란 사람 안에 자신이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달린 그 나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십자 모양의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는 광경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고 하는 표현은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우편에 소경으로 갇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그루 나무가 아니라 단수로 한 그루 나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겉사람인 여자인 나를 가리킨다면 생명나무는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듯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한 나무를 둘의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진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으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들의 죄가 벌거졌습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나무 같은 육체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육체 안에 갇히신 사건이 동산나무 사이에 나무 중앙에 몸을 숨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혀있는 무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사함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통째로 넘겨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현상 유지만 잘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엑사고라조라는 의미는 도로 찾다, 회복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을 대신 보석금을 내어주고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죄의 감옥에서 나왔지만 사면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는 죄인인 것처럼 속량이라는 대속의 은혜의 값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편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겉사람인 나와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홀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나의 존재 상태를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토마 파라피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됨으로써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남 영혼 좌우푸시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물세례요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영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나와 내게는 영생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은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이요 속량의 값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값은 중보자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넘겨주신 것까지 십자가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신분으로 이어 달리기처럼 예수로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율법이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고발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지배하는 영역은 죄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믿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법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므로 율법 없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할 구원을 얻는데 죄를 깨닫게 해줄 율법의 말씀이 없으므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 상태로 멸망인 것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고발하며 나는 영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내 영혼이 영생 없음에 죽음 내 그릇으로 죽은 존재임이라고 고백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범죄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 크리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죄와 생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일 뿐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고발한 죄에 대하여 아파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말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근거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 죄에 가려진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가 제사함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2000년 전 역사적 십자가 죽으심 뿐만 아니라 십자가 나무가 상징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미하는 십자가 나무 안에 내 안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란 율법의 못에 박혔다, 나무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갇혀 계심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저주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물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와 한 짝으로 주신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죽어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죽음은 이시,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가 마예트, 십자가의 산 제물로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생명의 씨로서 내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는 우리에게는 속죄를 이루는 피와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달려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그 영혼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죽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는 말은 할례 즉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 죽으심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날의 장사라는 말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죽음을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옮겨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그리스도께로 이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중보자 예수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아직은 그리스도를 매장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땅, 좋은 땅이 되어야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로 온전히 자라서 인식되면 그 상태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낼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여전히 둘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또한 나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로 율법의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석된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가 조금씩 가깝게 인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놓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의 죽음을 장사했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이 예수로 장성해져서 예수 차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요셉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